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 예수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깊이 있게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베이직은 기도와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말씀 잘 읽고 있어요? 네, 많이 잘 참여해 주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신앙은 지속성입니다. 신앙은요, 지속돼야 돼요. 계속 되는 게 중요합니다. 반짝 올라갔어요. 그리고 떨어집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고 바로 착륙하는 거 없죠? 이륙하고 나서는 실속 속도로 쭉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행의 원리를 신앙의 원리에 대입하면 딱 맞아요. 올라갔으면 계속 가야 돼요. 일정한 속도로 날아가고 더 좋은 것은 조금 더 올라가면서 점점 올라가야 되죠. 내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원리에 제일 좋은 원리가 비행기가 이륙해서 날아가는, 착륙하면 안 돼요. 착륙 전까지입니다. 착륙하면 안 되고 올라가서 쭉 날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두 가지 베이직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을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주중에 분량 다 알고 있죠. 또 우리 카톡으로 매일 임원들이 보내고 있으니까 그 분량을 읽고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보고 있다, 공동체가 함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좀 말씀 운동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베이직은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기도는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해야죠. 근데 하는 사람은 잘해야 됩니다. 기도를 잘못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신앙에 변질이 올 수도 있어요. 기도 잘못해서. 이게 뭔 소린가 여러분 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맨날 나 중심의 기도를 한다라고 해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그 다음에 나를 힘들게 하는 죄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맨날 나 중심, 내가 편리하게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만을 놓고 기도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은 위험한 겁니다. 지금 내가 이게 필요한데 지금 당장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나한테 맞춰줘야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관심도 없어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칫 잘못하면 요술방망이가 되는 거예요. 나 이거 필요하니까 지금 주세요. 당장 주세요. 하나님 뚝딱 주세요. 나한테 맞추세요. 이건 신앙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변질된 거죠. 그리고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나 중심의 신앙은 왜 위험해요? 하나님 보러 우리한테 맞추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주세요. 내 타이밍이죠. 내 기준이고 내 생각이죠. 하나님 지금 내 생각, 내 기준, 내 타이밍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이게 나 중심의 신앙. 이게 신앙일까요, 과연? 신앙은 하나님께 내가 맞추는 건데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내가 맞추는 게 신앙이지 하나님 보러 나한테 맞추라는 거 이것은 불경주에 해당하겠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신앙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맨날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지금 주세요, 지금 원해요. 내 기준대로, 내 타이밍대로,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면요. 나 중심의 변질된 신앙이 돼요. 그런 사람은요. 굉장히 신앙을 오래 가지고 있어도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기 중심의 신앙인데 자기밖에 모르죠. 다른 사람을 배려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런 사람을 잘못하면. 네, 자기 중심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의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델대로 해야 잘할 거 아닙니까? 그 모델이 바로 주기도문인 거예요.
우리가 왜 주기도문을 외우는지, 왜 주기도문을 읽는지, 왜 주기도문을 공부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모델, 기도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의 모델대로, 기도의 기준대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의 모델, 기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의 모델, 기도의 기준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처음 부분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내 기도는 이거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랑 똑같이 기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기도의 샘플을 보여줄 테니까, 내가 기도의 기준을 보여줄 테니까, 내가 기도의 모델을 보여줄 테니까 너희는 나와 똑같이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는 계속 해야 돼요. 그거를 그냥 뭐 주문 외우듯이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 이렇게 계속 그냥 한 30초 만에 쭉 외우지 마시고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선 읽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에 활용해야 돼요.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 안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기도의 기준이고 모델이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여러분의 기도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혹 목사님 저는 지금 기도를 모르겠어요. 새신자라 기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신 분은 이 주기도문을 그냥 읽으세요. 오늘 내용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차근차근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쭉 읽으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 이렇게 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어떤 의미인지를 곱씹으면서 차근차근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좀 되는 분들, 기도를 좀 아시는 분들, 신앙에 좀 어느 정도 성숙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기도에 주기도문을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있잖아요. 평소에 하는 기도. 그 기도 안에 주기도문의 내용을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 덮지 마시고 오늘 쭉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9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첫 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부르죠.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불러야죠. 여러분 불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누구를 부를 때 지웅 형제 불러야 돼요. 여기서 누구를 불러야지 답을 하는 거예요. 해주자매 부를 때 답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저기요 그러면 다 쳐다보겠죠. 저기요 소지섭 닮은 사람 그러면 이제 저를 쳐다보고 다 다양하게 저를 볼 텐데요. 제가 그냥 딱 이름 언급해야지. 안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기 닮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오늘 머리를 너무 멋있게 해가지고 그래서 딱 불러야 돼 이름을. 지웅 형제 그러면 이제 지웅 형제가 네 목사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거고 이우혁 전도사님 그럼 저를 딱 보는 거지. 자 가세요 그러면 자기가 가라는 건지 뭐 누가 가라는 건지 누구를 부르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정확하게 부르는 게 필요해요. 다시 보세요.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야 돼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친밀하게 하나님을 부르세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친밀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이건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특권 아니에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 여러분, 이거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특권, 그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좀 감격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또 기도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거는 특권입니다. 특별한 권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은혜로 생각하세요. 은혜. 기도를 선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값진 선물입니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근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이게 선물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선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선물,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고, 기도의 가치가 이렇게 놀라운 거다, 나한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선물이 기도다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기도에서 중요한 두 번째 부분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시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지 만물에 가장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최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최고의 높임을 받으실 가치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높이다라는 것은 존재를 높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 이제 뭐 어른들한테도 우리가 물어보죠. 옛날 어른들이 우리한테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이름 어떻게 불러요? 김성중이에요. 이래요? 김자, 성자, 중자 이러죠. 그게 높이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높인다라는 건 아버지 존재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 문화권에서도 있어요. 어른에 대해서 예우하면서 이름도 그냥 김성중이라고 안 하는 거죠. 못자. 이게 높이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멋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최고의 이름이고 그 자체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높이는 거죠. 이름을 높인다라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 온 전인격적으로 이제 찬양하는, 높여드리는, 그게 여기에 담겨진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이제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딱 부르고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부르세요. 지금 처음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은 그냥 요대로 그냥 천천히 내용만 알고 읽으면 돼요. 주기도문을. 근데 이제 평소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을 응용해서 활용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여를 여러분의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에 대해 표현을 하면 돼요.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되고, 나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되고, 여러분의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을 하세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는. 그것도 여러분의 그 찬양의 가사를 담아서 높이면 돼요. 여러분만의 찬양의 가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라는 부족한 인간도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그 아름다우신 이름, 그분을 내가 높여드리고 찬양하나이다. 여러분만의 고백으로 응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10절로 갑니다.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나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도의 이제 첫 번째 부분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공부하면서 나의 기도,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도랑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첫 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고, 여러분 나라는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잘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요. 그럼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상태예요. 그 상태가.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시죠? 예수님의 임재. 그럼 임재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하셔서 뭐 하시겠어요? 나를 통치하시겠죠. 임재하셔서 뭐 하시겠어요? 나를 다스리시겠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다. 이거는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왜? 나라가 예를 들어 볼게요. 김성중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겠죠? 그럼 임재예요. 그럼 나를 다스리시겠죠? 통치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죠. 그게 뒤에 부분의 내용이에요. 뜻이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다 이루어졌죠. 그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온 존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김성중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겠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럼 난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제 안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서두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어때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기도보다는 먼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잘 배우고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적용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 이대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우린 다르게 기도하잖아요. 다르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다르게 기도하니까 신앙에 변질이 올 수 있는 거고 다르게 기도하니까 신앙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신앙이 바른 길로 가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오늘 알려주신 대로 기도해야죠. 그게 우리의 정말 중요한 자세여야 되고 실천이어야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가 공감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너넨 알려주는데 왜 자꾸 다르게 기도하니? 내가 여기에 답을 줬는데 왜 너는 자꾸 다르게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신앙도 변질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너는 신앙의 성장도 없는 거란다.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여러분한테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답을 알려줬는데 왜 너네 다르게 기도하니? 자꾸만 네 맘대로 왜 기도하니?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고 내용을 알려주는데 왜 네 맘대로 하니?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계실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꼭 듣고 이대로 기도하십시오. 이대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11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근데요 우리의 기도와 또 이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의 차이점은 뭐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최대치를 기도해요. 안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최대치를 기도하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our daily bread입니다.
나의 매일의 양식이에요. 이게 또 차이점이 있어요. 아니 이 기도는 우리가 쉽게 하는 기도지요. 11절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뭐 달라 하는 기도와 11절에 나온 기도의 차이점은 우린 최대치를 강구하지만 예수님은 our daily bread, 매일 필요할 양식, 매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뜻이 뭘까요? 세상의 필요, 생활의 필요에 대한 기도를 할 때도 욕심을 배제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생활의 필요가 있죠? 건강이 필요하죠? 돈도 필요할 때 있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잘 돼야 되죠? 그 다음 누가 아프면 아프지 말아야 되는 거 있죠? 우리의 세상의 필요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욕심을 배제하고 기도하래요. 하나님 1년치 양식을 주시옵소서, 10년치 양식을 주시옵소서, 100년치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매일 딱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시옵고예요. 욕심을 배제하면서 나의 필요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이 진짜 잘 성장하려면요, 이 부분을 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잘 돌아보시고, 그리고 진짜 난 이게 필요하다. 하나님 이거는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제 삶에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간구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게 막 뻥 튀게 해가지고 하나님 돈 많이 필요합니다. 막 정말 이렇게 막 떼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게 필요합니다. 정말 이 나의 삶과 거리가 먼, 그러나 그거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리고 뭐 굉장히 편하게 살 것 같은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Our daily bread. 딱 오늘 필요한 그 정도, 나의 삶에 진짜 필요한 그 정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진짜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욕심을 배제하기를 원하세요. 욕심을 배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심지어 기독교 신앙의 핵심 하나가 뭐냐면 청지기 의식이에요. 청지기 의식이 뭔지 아세요? 내가 받은 거, 내가 받은 물질, 내가 받은 재능, 내가 가진 학벌, 내가 가진 집안 배경,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그게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거다. 이게 청지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돈이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에서도 하나님 떼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게 맞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그러면 돈을 많이, 내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주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기도해서.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뭐겠어요? 그거 갖고 내가 떵떵거리고 누리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 진짜 많은 걸 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부담 가지셔야 돼요. 그거 기도해서 얻으면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지. 여러분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게 청지기 의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욕심을 배제하길 원해요. Our daily bread, 나에게 딱 필요한 그거 정도 난 누리고 그거 갖고 사는 거고, 그 외에 뭐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건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럼 여러분은 그걸 갖고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정말 많은 걸 주세요. 뭐 떼돈 벌게 해주세요. 정말 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갖고 싶은 분들은 기도하세요. 그리고 얻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다 써야 돼요. 그게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칙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은 청지기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재물도 맡겨주셨고, 재능도 맡겨주셨고, 그 다음 시간도 맡겨주셨고, 그 다음 학벌도 맡겨주시고, 가정 배경도 맡겨주시고, 건강도 맡겨주셨고. 이게 청지기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 붙들고 실천하고 살면 여러분 진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11절 여러분 잘 여러분의 여러분의 기도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주기도문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 딸딸딸 외웠는데 이 곱씹으면서 하나하나 보니까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실천하기. 12절 더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이 12절은 회개의 강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와 12절에 나온 예수님의 회개 기도와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의 회개 기도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죠. 용서해 주세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에 잘못한 죄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게 회개라고 보잖아요, 우리. 솔직히.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난주에 잘못한 거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우린 그걸 회개라고 알아요.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회개 기도는 충격적입니다. 왜 충격적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 여기 우린 나예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저는 이거 충격받았어요. 처음에 제대로 주기도문을 곱씹으면서 묵상하고 공부할 때. 충격적이에요. 우리의 기도 그냥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며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회개 기도인데 예수님의 회개 기도는 예수님, 내가예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 회개하는 거. 근데 그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요. 나 용서했어요, 예수님. 저 사람 용서했어요. 우리 직장 동료 내가 용서했어요. 저 학교의 저 선배, 진짜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선배 용서했어요. 우리 교회 저 사람 내가 용서했어요. 나 힘들게 하고 맨날 상처 주는 저 사람 용서했어요. 우리 가족에 맨날 나한테 힘들게 하는 엄마, 아빠, 형, 동생, 누나 다 용서했어요. 이 사람 제가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가 상당히 실천 중심 행동 지향적이에요. 회개가. 그렇죠? 그냥 말로만 우리 죄 용서해 달라는 회개가 아니라 굉장히 실천 중심 행동 지향적이에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이 사람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 죄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회개래요. 이게 회개 기도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기도를 담는다면 이제 기도할 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천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용서 못하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정말 더러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까이 거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죄 용서 못하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날 용서했는데, 이렇게 무서운 죄인도 용서했는데 내가 나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사람, 그 사람 용서 못하겠냐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자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은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유혹이 참 많습니다. 죄의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 죄로부터 구원하옵소서. 죄 짓는 자리로부터 저를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은 죄입니다. 죄로부터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 말씀 묵상 하잖아요. 이제 매일 아침에 여러분 읽으시고 점심에 읽으실 수도 있지만 아침이 시간이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 성경 2장, 석장 우리 분량대로 읽고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를 한번 하고 출근하세요. 학교 가시고.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죄의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죄 짓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저를 구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아도 죄를 지을 수도 있거든요. 친구들이 놀러 가자 할 수도 있거든요.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오늘 같은 주일날 가야 되는데,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10년 만에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놀러 가자. 야, 날씨도 좋은데. 유혹이죠. 그리고 그러다가 가면 그 친구 따라가요. 그러면 뭐예요? 죄의 자리로 가는 거죠.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예배를 못 지키고 놀러 갔다? 죄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왜 주일날 전화 옵니까? 하필 주일날 전화 안 오게 해주세요. 도와달라는 거죠. 하나님께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짓는 자리로부터 저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도, 죄 안 짓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의 의지로 안 된다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도 있거든요. 방금 전에 예와 같이 오랜만에 하필이면 그 친구가 왔는데 너무 힘들다. 나 오늘 만나달라. 놀러 좀 가자. 머리 좀 식히고 같이 가자. 나 오늘 예배가 가는데 예배 오늘 드려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 근데 결국엔 죄의 자리로 간 거죠. 예배를 띵까먹고서 빼먹고 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그리고 딴 데 놀러 갔다면, 그건 원치 않았을지라도,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더라도 그거는 예배를 못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런 게 있다고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죄의 자리로부터 하나님 저를 지켜주옵소서. 죄의 유혹이 들어오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옵소서.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옵소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끝나요. 나라, 온 열방, 온 전 세계에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이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 모든 능력, 이게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영광. 여러분, 영광은요,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빛나는 것입니다. 영광은 빛나는 거예요. 모든 빛나는 것, 좋은 거죠. 그것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권위, 그 다음에 모든 빛나는 것, 그건 다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도 찬양이었죠? 기도의 시작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름이 거룩히, 높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 최고의 거룩, 최고의 의로우신 분, 최고 높이 계시면 이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걸로 시작했잖아요. 기도의 마무리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기도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멘. 이 모든 기도가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걸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놀랍죠?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딸딸딸 주문 외우듯이 외웠던 그 주기도문이 이런 엄청난 그 아름다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천천히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최고 높임을 받으실 존재,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나만 안 해도 돼요.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우리 학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나라 안에, 전 세계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모든 뜻대로 우리 존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회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하늘씨앗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 딱 필요한 욕심을 배제한 나의 필요를 간구하고 행동지향적인 회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유혹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죄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계의 나라와 그 다음에 온 인류 안에 있는 권력과 권위, 그 다음 모든 빛나는 것,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며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진실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성장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